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수를 통해서 받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무시했던 사람, 혹은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통해서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죄를 짓게 됩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이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자아를 해체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통해 아픔을 겪으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원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이 가득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아 혹은 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자아를 해체하고 낮추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고집이 더 강하다면 그걸 깨뜨리기 위해 원수를 통해 나를 흔드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겪는 원수로 인한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과 있을 때도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고집이 세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자아를 직면하고 내려놓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원수에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처절하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아와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건 우리가 익숙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보내실 때 단순히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한 길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바로 다음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아와 에고를 직면하고 해체하는 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건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생각,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뒤흔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아에 갇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걸 깨닫도록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도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진짜 자유를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로부터 받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에게 당하는 순간에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탓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원수를 보내실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원수를 통해 겪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내 안의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원수를 탓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원수로 인해 괴로워할 때 그것이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더욱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